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함께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20세기 복음주의 신학에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 중에 한 명의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귀한 통찰들을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패커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구분하면서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과 정보를 아는 것인데 이것은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인격적이고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성장하고 자라나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어떤 지식이 더 성장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지식이 더 커져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서 함께 비례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가운데 깊어져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것과 비례해서 우리 가운데 뭐가 깊어져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 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더 깊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성숙해져 가야 됩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이 등장하죠.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초창기에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지만 그의 인생의 말년으로 갈수록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뭐가 깊어져야 되느냐? 신앙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뭐가 더 깊어져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더 커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깊어지고 커져야 되지만 예수님을 아는 지식도 우리 가운데 깊어지고 커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지고 커져야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게 되고 신자로서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더 명확하게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아침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는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보면 3장 1절 후반부를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너희에게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는 것이 나는 수고롭지 않고 너희에게는 안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는 건 얼마나 번거로운 일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애들한테 같은 말 반복해서 말하는 건 상당히 번거롭고 귀찮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에게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는 것이 나는 번거롭지 않고 수고롭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즐거운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는 것이 번거롭지 않고 즐거운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3장 1절 후반부에 나와 있지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빌립보 교회를 안전하게 하기 위한 말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 향해서 뭔가 같은 말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번거롭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수고롭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빌립보 교인들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같은 말은 무엇을 말하는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같은 말은 뭘 말하느냐? 2절에 나와 있죠. 2절에. 그게 뭐냐면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라는 말이었어요.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라. 다시 말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라는 이 말을 반복해서 하는 것이 자신에게 번거로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빌립보 교회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빌립보의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거짓 교사들은 누구였는가? 누구였다고 나와 있냐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딱 받은 빌립보 교인들은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았을 거예요.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고,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처럼 여기고, 또 자기 몸을 상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자기 몸을 상해하는 거죠.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유대주의자들이었어요. 이 유대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다 지켜야만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사람들을 가르쳤어.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주의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주의해야 될 거짓 교사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람의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충분하지 않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저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주의하고 경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 2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삼가라 이 삼가라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하죠. 이 삼가라는 단어의 의미는 주의하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너희가 정말 진짜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저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 즉 사람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의 충분성 외에 다른 뭔가를 더하고자 하는 가르침을 전달하는 자들, 저들 주의해야 된다. 너희들이 너무너무 정말 주의해야 된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쉽게 말하면 아주 복잡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람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 즉 너희와 나, 빌립보 교인 너희와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 너희가 내가 진짜 할례파, 즉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외에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걸 더해야 된다고 말하는 저 유대주의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믿는 너희와 나가 진짜 할례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 나의 구원의 근거는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근거는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근거는 무엇이냐? 나의 행동이나 행위나 나의 공로나 나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구원의 근거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나의 구원에 있어서 때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나의 구원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뭔가 행동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유일한 근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였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였다면 나에게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다면 나에게 구원이 있는가 없는가?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를 더 첨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은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충분하지 않다. 거기에 뭔가 너희들의 행위가 더해져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세운 많은 이방인 교회들 가운데 그런 가르침으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빌립보 교회도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지금 빌립보서 3장 1절, 2절,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다. 사람의 구원은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여러분, 왜 사람의 외적인 조건이나 공로나 행위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할까요? 그건 죄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 이제 도덕적, 윤리적인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1차적인 내용은 뭐냐면 관계적인 거예요. 죄라는 건 뭐냐면 관계적인 거라는 거예요. 죄가 관계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지 않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고 살아가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 죄는 관계적인 겁니다. 거기서 다양한 죄의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들이 등장해요. 근데 이런 관계적인 죄, 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의 문제를 외적인 조건이나 우리의 행위나 공로로 극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그 로마서 8장, 7장, 8장, 9장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니? 율법은 선하고 계명은 선하지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지만 어떤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율법을 통해서 오히려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에 인간은 죄의 문제를 율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얘기하죠. 무슨 말이에요? 간음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계명을 주셨는데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그 율법을 만날 때 오히려 간음을 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깊숙한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성공원에 가시면 이제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고 이렇게 딱 나와 있잖아요.
딱 만나면 어떤 마음 들어요? 어떻게든 발이라도 하나 좀 넣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들 착하셔가지고 그러지 않을 수 있겠지만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의 외적인 조건이나 우리의 행위나 공로로서는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우리의 죄로 인해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분을 믿을 때 어떤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며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사람은 있잖아요. 우리의 외적인 조건이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로 구원받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예수님을 믿게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 이게 은혜입니다. 너희들이 그런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죄인으로서 마땅히 심판받을 존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셨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너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도 이 구원의 문제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게 하는 것이다. 나와 있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무엇이냐?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 다음에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삶인 거죠. 왜요? 아무런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행위로 절대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이 대신 져야 될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지심으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이제 우리가 딱 십자가를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이제 여기다 박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다 십자가 박는 거 아닙니다. 못 여기다 박는 게 아닙니다. 다 어디다 박았냐면요. 요 사이에 못을 박았어요. 왠지 아세요? 사람이 걸리면 자기 몸무게 때문에 손바닥은 찢어집니다. 십자가의 못을 어디다 박냐면 요 사이에 박는 거예요. 여기 뼈가 지나가거든요. 탁 박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형이 왜 그렇게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는 형이냐면요. 십자가에 딱 박히면 어떻게 할까? 체중 때문에 몸이 내려가겠죠. 그러면 밑에 있는 횡격막이 위로 올라가면서 폐를 짓누릅니다. 그럼 사람이 숨을 쉬기 어렵겠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살려고 이렇게 몸을 올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걸 통해서 얼마나 극심한 고통이 전해지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다시 톡 내리는 거예요. 그럼 또 횡격막이 올라오면서 폐를 탁 누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찰진해서 그 극심한 고통 속에 죽는 게 십자가형이었어요. 그만큼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진짜 고통스러웠던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고통스러웠던 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했던 부르짖음이 뭐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쳤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뭐냐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이 분리되어지는 경험을 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왜 그랬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딱 한 가지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외적인 조건이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어떠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하신 구속의 사역을 다 믿음으로
나는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음. 마치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술에 손을 대면 내가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뒤에 조용히 다가가 예수님의 뒤 옷술에 탁 손을 대었을 때 혈루의 근원이 말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느냐?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음성이 뭐였어요?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러면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믿는 것.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사역이 나의 죄를 구원하는 유일한 방편이다 하고 그거를 나 스스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깊은 절망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탁 손을 대는 거죠. 바로 그것이 나를 구원한 근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경험도 하셨고 그 깊은 고통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 받으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얘기하죠. 나의 공로함은 0.1도 들어가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예수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은 뭐냐면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분이 어떤 분이 이제 막 은행에서 돈을 빌리다가 제1금융권에는 더 이상 빌릴 수가 없고 이제 제2금융권에 돈 빌려 거기도 더 이상 못 빌리고 마지막에 사채시장에서 돈을 빌렸어요. 한 5천만 원 빌렸어요.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채시장에 돈을 빌렸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직장으로 집으로 이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직장에 오면 이제 수치심을 당하겠죠. 수치를 당했죠. 가정에서도 사람들이 어렵겠죠. 어느 날 어떤 분이 그 상황을 알고 그 사채시장에 그 채권자를 찾아가서 이 사람 빚이 얼마냐 물어보니까 원금은 이만큼이고 이자는 이만큼입니다. 내가 다 갚을 테니까 그 채무증서를 나한테 달라. 채권증서를 달라. 그래서 돈을 다 갚아주고 채무증서를 딱 받아왔어요. 그분 앞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걸 다 찢어주고 태워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빚으로 고통받고 있었던 이 사람이 자기의 이 채무 문제를 해결해 준 이 사람의 어떤 마음 들까요? 싫은 마음 들까요? 아니죠.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사람에 대한 빚진 마음으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생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그 믿음이라는 것이 공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공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어떤 걸 지불하셨어요? 아들의 생명을 주시는 걸 지불하신 거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빚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그 다음에 인생의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로마서 1장에 보시면 나는 빚진 자다 딱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 예수님의 나의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 근데 그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말이 그냥 단순한 명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만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것을 치루었다. 큰 대가를 치루었다. 바로
그 깨달음이 있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 믿음이 있습니까? 이 깨달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구원의 근거는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이 진리를 더 마음 깊이 새기셔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긴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람의 구원은 외적인 조건이나 행위나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 바울이, 그러나 누군가 자신의 외적인 조건과 행위를 신뢰할 만하다면 나는 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누군가 자신의 구원의 근거를 외적인 조건이나 행위나 공로에 둔다고 한다면 나는 진짜 정말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5절 7절에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이 자랑할 만한 조건과 행위에 대해 나열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이렇게 얘기하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만약에 누군가가 구원에 있어서 외적인 조건과 행위를 주장한다고 한다면 나는 뭐 너무나 이 구원의 조건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7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 구원의 유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는 손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됐을 때. 뿐만 아니라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8절에 보시면 이러한 것들이 자신에게 이제 배설물처럼 가치 없는 것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구원은 그러한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고, 다시 말해서 바울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에게 가치 있는 것에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전에 바울이 자신의 출생과 노력을 통해 성취를 통해 얻은 것들이 더 이상 자신에게는 가치 있는 것이 되어버린 것이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가치 있는 것에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에게는 뭐가 가장 소중한 것이 됐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분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을 때 가치의 전도, 즉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에서 제일 가치 있는 것이 달라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전에는 뭐가 제일 가치 있었어요?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이런 것들이 제일 가치 있었다면, 예수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그분께서 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제일 중요한 가치가 누구로 바뀌었냐면 예수님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그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깨트린 여자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그 향유 옥합, 그 예수님 이제 발에 깨트린 여자 얘기 나오는데, 그 향유 옥합, 그 옥합에 들어갔던 그 기름이 얼마짜리였다고 거기 본문에 나오냐면 300데나리온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300데나리온이면 오늘날로 따지면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었어요. 이 당시의 여자들은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그 향유를 사가지고 목에 이렇게 매달고 다녔는데, 나중에 이제 결혼 같은 거 할 때 그걸 이제 팔아가지고 지참금을 만들어서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그런 향유 옥합을 구했거든요. 아마 그녀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물건이 바로 향유 옥합이었어요. 근데 그녀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발에 그 옥합을 아낌없이 깨트리고 그 다음에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죠.
당시에 여러분 발은 누가 닦은 줄 아세요? 집안에 손님이 왔을 때 발은 누가 닦았냐면 노예가 닦았어요. 근데 지금 이 여자가 어떻게 했냐면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했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리고 예수님의 종의 자리에 앉아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이제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이 앞에 이제 예수님 만났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럼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긴다. 여러분, 제가 이제 재밌는 얘기 좀 할게요. 너무 이제 분위기가 딱딱해진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제가 예전에 20대 때 한 달에 15만 원 버는 일을 해가지고 1년 동안 한 100만 원을 모았어요. 여러분, 제가 한 달에 15만 원 버는 일을 해서 한 달에 1년 동안 100만 원 모았다면 제가 굉장히 열심히 모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거의 안 먹고 안 쓰고 이제 그랬던 건데, 제가 오늘 금식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을 딱 정해놓고 이제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이 금식 중에 저한테 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야, 내가 네 주인이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주님이시죠. 주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그러면 네가 안 먹고 안 쓰고 안 입고 모아둔 100만 원 가난한 사람에게 좀 나눠줘봐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중에 주로 이런 음성 들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잘못 들었다, 이렇게 하겠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저럴 수 있나? 아니, 내가 지금 저 돈을 어떻게 모았는데, 이 돈을 내가 어떻게 모았는데, 내 잘못 들어, 기도 중에 이상한 거 들었구나, 이러면서 이제 무시를 했는데, 일주일 내내 하나님이 저한테 마음에 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네 주인이냐? 주님이시죠. 그러면 너 100만 원 어렵게 모은 거 가난한 사람에 나눠줘. 제가 한 두세 번 정도는 내가 계속 잘못 듣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반복적으로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를 일주일에 한 번, 아니 하루에 뭐 두세 세 번 이상씩 이제 기도로 나가니까 이거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금식하는 날,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나님 주시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ATM기에 딱 가가지고, 이제 제가 주변에 이제 미혼모 기관을 도우시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기관에 그 돈을 딱 이체했어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 돈을 다 이체했을까요? 다 이체를 못하게 된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아까워가지고 80만 원 이체했어요. 20만 원을 남겼어요. 그 중에서. 근데 제가 딱 돌아왔는데 너무너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그 20만 원도 주변에 어려운 이제 사역자분한테 20만 원을 딱 보내드렸는데, 뭘 의미하냐? 제가 어쨌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나에게 중요한 가치가 어쨌든 달라지기 위한 애씀과 분tum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뭘 의미하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 중요한 가치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보다는 덜 중요해져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뭘 점검해 봐야 되냐면, 나에게 있어서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제일 가치 있는 분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7절에 여기다와 7절 8절에 둘 다 여기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7절에 여기다와 8절에 여기다는 다르다는 거 아십니까? 7절에 여기다는 것은 과거에 내가 예수님 믿을 때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을 다 이제 버려버렸다.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 라는 얘기고, 8절에 여기다는 뭐냐면, 그러나 아직 내가 완성된 상태가 아니니까 매일매일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예수님으로 선택한다는 의미의 여기다. 그렇게 우리가 변해가야 된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신학학자가 쓴 책을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당신은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은 보물을 발견한 사실에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보물을 발견했다고 해서 당신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물을 위해 다른 것을 매일 포기할 때 보물을 당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정말 가치 있는 예수님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다 포기해 나갈 때 예수님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선택해 나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다는 게 뭐냐? 예수님 안다는 건 여러분 있잖아요. 예수님을 안다는 건 예수님을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매 순간 선택해 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함길입니까? 다 중요하고 소중하죠.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가 뭘 더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치 있게 여겨야 된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예수님을 가장 가치 있는 자리에 다시 한번 모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내가 가장 가치 있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더 충만해져서 신앙이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충분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안에 깊이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예수님을 선택해 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